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 가운데 걸어간다,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완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흠이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빛 앞에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오늘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이게 뭘까?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것은 범죄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회개의 삶을 얘기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갖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에 내가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다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완벽하게 회개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는가?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남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회개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저에게는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 반복된 회개가 과연 필요한가? 하나님 견뎌주실까? 반복된 회개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하여서 저희들에게 답을 해 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목격자, 그에게서 들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서신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지기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들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진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만져본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부 다 얘기할 것 같지만 요한 1서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보다 먼저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빛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덮고 과학책으로 물리책으로 이동하자 이 말이 아니죠. 빛의 성분이 무엇이고 빛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의 심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4절이 있어요. 예. 저는 이 앞뒤로 있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앞에 4절이 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빛의 이미지 안에, 심상 안에 기쁨과 환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쁨과 환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빛을 바라볼 때 기쁨을, 환희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또 5절 안에 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과 반대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어둠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적인 것들이거든요. 거짓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과 반대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 5절 다음에는 몇 절이 있냐면 6절이 있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안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 환희, 그리고 의로우심, 생명으로 충만하심, 거짓이 없으심, 참되심, 진리이심,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 잘 알아,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의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 대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의 영향을 받고, 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기. 여기서부터는 만일이 시작돼요. 만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성도들 가운데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착각하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오늘 설교하는 저의 책임은 요한이 의도한 바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깨닫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사도 요한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붙잡게 되면 저는 저의 1차적 사명은 이제 다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은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또는 이단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님과 사귀어요, 나 하나님과 친밀해요, 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둠에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오늘 편지를 따라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행하고 어둠에 사는 삶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 하나님과 사겨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일까? 어떻게 어둠에 행하는 삶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삶일까? 같은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3장 20절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디가 더러운지 아무도 표시 안 나요. 그런데 불을 켜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에 뭐가 묻었는지 다 드러나요.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악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은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고 내 얼굴이 더러워지고 내 옷에 무엇이 묻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자, 오늘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에 행하는 자는 어둠에 걸어가는 자요, 어둠에 사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자백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과 사겨요, 나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이 교제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때는 죄짓지 않고 올 때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쭈뼛쭈뼛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칫멈칫하는데,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범죄하지 않고 허물 없고 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 이야기를 해요.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피로 우리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인정과 자백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확장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교제하기 시작할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자백이 있는 자로서 서고 내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백과 고백이 있는 자로서 설 때, 그때 우리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딱딱하고 지겨운 얘기지만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이 현재형 동사는, 헬라어에는 ing가 없어요. 우리 영어에 ing가 없어요. 진행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이 ing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이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한이 인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이단들은, 이 영지주의의 뿌리적 시작하는 영향력을 받았던 자들은 너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요즘의 이단들하고 비슷하죠. 몰몬,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전부 다 그들만의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깨우침이 있어요. 이거 깨닫고 싶으면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죠. 2000년 전에서 있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의 죄사함 받는 문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과 관련되어져서 새로운 게 있다, 전부 이단이고 전부 거짓이에요. 새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외에 우리의 죄사함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신비한 지식이 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죄사함의 문제는 구약의 레위기와 토라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레위기 할 때 여러 번 강조했었던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는데 들짐승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가난한 자에 한해서만, 집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는 자에 한해서만 나가서 산비둘기 2마리 잡게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 짐승은 전부 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삼시세끼 먹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눈 마주쳐가면서 가끔 대화도 해가면서 길렀던 그 집의 짐승 중에 제일 좋은 녀석, 흠없고 티 없는 그 녀석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와닿고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점을 찾아보자면 반려동물 같아요. 반려견, 반려묘. 오늘 내가 잘못하면 그 녀석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녀석의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내가 각을 떠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제사자가 다 해야 돼요.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는 일을 제사장이 하지, 짐승 잡는 것은 제사자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 이미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법을 통하여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내 대신 짐승이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제사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에 영원하면서 일회적인 제사로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십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오늘 예수의 피 외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반복적인 그러한 회개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도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돼요. 내가 아끼는 반려동물, 여러분 날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습니다. 그 회개를 반복해서 해보세요. 죄에 대하여 몸소리가 나고 치가 떨리고, 오늘 내가 범죄하고 내 반려견이 죽어야 되는, 내 반려동물이 죽어야 되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각을 떠여서 십자가 제단에 올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 회개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더 잘 싸우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와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낼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다 씻어가셨다, 이것도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을 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오해할 수 있죠. 아,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되는가 보구나, 또는 죄지을 능력까지 다 가져가셨는가 보구나. 이단들은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이단들은 어떻게 잘못 가르쳤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아무 소용없어, 본질은 영혼이야. 그러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나는 죄 짓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는 신비한 깨달음을 가졌어, 특별한 지식을 가졌어, 그러므로 이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돼.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요한의 설교를 오해했든지,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이단들의 사상에 영향력을 받았든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전부 다 거짓이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균형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면 좋아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의 평생에 지을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거나 그 죄로 인하여 나를 형벌하시는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는 즉시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아요. 이게 뭐냐? 칭의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죄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그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정죄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이걸 우리 빚으로 치면 내가 빚졌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감당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정죄와 형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칭이에요. 이거는 과거 처음 믿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 뭐하고 혼란을 겪으면 안 되냐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나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요. 우리 신약 성경은 죄를 인격체로 얘기해요. 힘 있는 인격체로 얘기해요.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인격을 가졌어요. 죄가 실력을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해요. 죄 제어하면 죄 짓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죄 제어하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죄 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죄 제어할 때 No, 아니요,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는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구원받아 버려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 내 몸에도 없고 내가 사는 곳에도 없고. 이거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신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몸에 더 이상 죄의 존재로부터 갈등하지 않게 되고, 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는 사탄과 죽음과 아픔과 눈물과 죄도 존재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칭의의 구원,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자가 죄와 싸워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주인 노릇 못하고 죄와 싸워가고 이겨가고 있는 과정은 성화의 구원.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화의 단계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죄와 싸우고 있지?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고민하다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오해했던지 또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함께 휩쓸렸던지 죄가 없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싶습니다. 어둠에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를 자백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회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기계적인 회개가 있고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요. 기계적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자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죄를 용서받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마시고 싶은 캔을 누르면 뚝 떨어지듯이 아무런 인격적 교감이 없어요. 오늘 인격적 회개, 너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신자의 회개는 인격적 회개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 의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죄를 아파하고 우리의 감성이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감성이 죄를 애통해하고 우리의 감성이 죄를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정치인들을 혐오할 때가 언제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볼 때 참 혐오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자판기식 회개를 하면 이거 성경이 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죄를 방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이 고백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결단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 결단들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회개하는, 인격적 회개하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죄의 자백과 관련되어져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범죄하여 자백하는 것은 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자의 회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회개할 때마다 구원이 헷갈리고 회개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신자의 회개는 철저하게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것은 교제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백과 내 회개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미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실 때 그때 미쁘다는 말씀을 쓰셔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백할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미쁘거나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항상 일관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법원에, 검찰청에 지옥 형벌을 내리는 심판자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신자의 회개 기도가 잘못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과 지옥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심판주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신자의 회개 기도예요. 진짜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나요. 내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 나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들로서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이 기도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확실해져요.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와 자백이 없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 10이라고 하는 충만한 숫자를 곱하여서 70번씩 7번, 이것은 반복된 계속된 회개의 요청과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일관되게 용서로 응하시겠다고 하는 미쁘심을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내가 회개를 남김없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백하고 고백할 때 혹시 완벽주의자들 가운데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 않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잊지 않고, 생각나는 죄를 내가 합리화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누군가가 요한의 말씀을 오해했든지 이단의 영향을 받았든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했다고 말했거든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구약에서 시편 14편, 신약에서 로마서 3장,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3장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데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남아있으면, 거하면, 살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조금 또 실수나 넘어짐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는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자기의 넘어짐을 숨기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속 묻어두지 않고 끄집어내어서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자, 그 사람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런 자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거보다 좀 센 사람들은 아예 죄를 부인하려고 해요. 나 죄 지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오늘 시작할 때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사용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는 것이 회개이고, 혹시 회개 다 못한 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회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예요. 사귐의 문제예요. 친밀감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오늘 멀어진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친밀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답이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귐이 있는 자들이 서로 간의 교제 안으로 나아가야 될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내 형제를 보니까, 내 자매를 보니까 전부 다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실패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여 용서받고 깨끗해진 자들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충만한 기쁨을 개인과 공동체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저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입니다.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아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 반주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가 반응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라 말씀해 주신 주님, 너 완벽해라 하지 않으셨고 너 넘어졌니? 너 오늘 또 실패했니? 인정하고 자백하려고 숨기지 말고 내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 즐거움, 동행함 놓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달콤한 교제 우리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맛보지 못했다면,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수평적으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빛이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라 하지 않으시고 너 무지한 자를 살라 하지 않으시고 너 넘어질 때마다, 너 실패할 때마다 자백하라, 인정하라, 고백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온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 진리, 참되심, 기쁨, 환희 전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친밀감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심은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완벽하게 살아라 하심이 아니라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해 주심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미쁘신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그 피로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진 그 회복된 교제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 지체도 주님 앞에 각각 서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기쁨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 하늘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내 대신 죄 없으신 그 몸에 홀로 짊어지시고 내 대신 수치와 거절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 살려보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